말씀은 이사야서 5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과수원이 아니고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포도 농사를 짓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고 또 뿐만 아니라 포도를 이제 보관하는 그런 창고라든지 또 그곳에서 포도즙을 이제 짜는 즙틀도 만들고 또 그곳에다가 울타리도 치고 또 망대를 세워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세워서 저쪽에서 도둑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는 높은 망대도 세우고 해서 이제 포도원을 지어서 농사를 하죠. 그렇게 포도 농사를 하는데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포도원, 그냥 일반 포도원 말고 여호와의 포도원이 있대요.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포도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출애굽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12족속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또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쭉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포도원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받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받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받았는데 오히려 저들은 포악하고 또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포도농사 짓는 포도원 이야기 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포도농사 하듯이 그렇게 잘 가꾸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의도 없어지고 공의도 없어지고 오히려 포악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옛날에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마을에 같이 살면 그게 그냥 우리 같은 마을에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점점 시절이 가면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수만 명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가장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이 살만한 땅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토, 국민, 또 주권을 가리켜서 나라의 3요소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리는 이겁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 거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이 이제 차지하고 다스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녀들이 많아질 거고 또 이 땅, 이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주권을 가지고 복을 유통하는 그런 나라로 살게 될 것이다. 나라를 이룰 것임을, 일구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가나안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냥 아무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냥 복을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랬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고 있다가 나중에는 아들을 낳았죠. 그렇게 아들을 낳고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 그 시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된다. 그냥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는데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어떻게 해서 강한 나라가 되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했어요. 의와 공도,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요청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한다라고 할 때에 롯이 있는데 롯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처음에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해가지고 이제 의인 거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 조카 롯을 던지기 위해서 천사들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도 정말 빛이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롯의 집에 와가지고 천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악한 그런 행태죠. 남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음란하고 또 나라에 법도 없고 나라에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겁니다.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가씨들만 가도 여자들만 가도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여성을 덮치려고 막 그러는 그러한 사악하고 음란한 나라.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남자들까지도 덮쳐서 그 정말 음란한 짓을 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소돔이었다는 거죠.
소돔.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나쁜 일이고 남의 신체에 강제를 가하는 이러한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고발을 하고 잡아넣고 감옥에 넣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다반사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나라가 소돔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소돔은 그냥 사악하고 음란한 정도가 아니라 법이 없는, 정의가 없는 그런 나라이단 말이죠. 정의라고 하는 게 뭐죠? 한마디로 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잘못했다. 그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사람을 잡아서 남의 것을 훔치고, 그렇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한 사람을 잡아가둬야 되는 거죠. 잘못한 사람을 잡아가둬서 그래서 더 이상 그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잘못하면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구나를 사람이 보고 알아서 나도 그렇게 많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가지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정의예요, 정의. 그런데 소돔은 그 정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게 되고, 그래서 야곱을 낳고, 그렇게 흘러가면서 의로운 나라 만들려고 저들의 씨앗이 흘러간 겁니다. 그냥 요셉이 복을 받았고 또 꿈을 해석을 잘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들이 있어야 됐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됐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훈련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이 나라란 말이죠. 나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한 정의도 없고 법도 없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시한 자가, 욕심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남을 훔쳐먹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때리고 남을 죽여도 누구도 상관도 안 하고 누구도 잡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도무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러지점이 크고 부러져졌다는 겁니다. 너무 부러졌던 겁니다. 어떤 부러지점이었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내 걸 뺏어가느냐? 왜 나를 괴롭히느냐? 왜 나를 때리느냐? 왜 나를 못살게 구느냐? 그런 부러지점이 막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러지점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여호와의 포도원이다 라고 했는데 그 포도원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정의를 받았는데, 공의를 받았는데 포악이고 부러지점이었다는 거죠. 그 정의 바르게 이제 해야 되는데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을 때도 우리가 벼를 심을 때도 종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좋은 종자가 있고 좀 일반 종자가 있는데 가장 좋은 종자를 심어야 그 종자를 통해서 쌀이나 또 다른 곡물들이 잘 나죠.
열매도 많이 맺고 싱싱하고 포도게 잘 자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가 극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극상품이 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은 특별히 이제 저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주어서 그대로 살도록 했습니다. 사람이요 법을 지키고 살아야 품위가 있고 인격이 아름답고 또 그렇게 해야 사람이요 행복한 겁니다. 자기가 맛있는 것만 먹고 자기 욕심대로 남의 것 빼앗아 먹으면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품위 있게 살아야 그게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나도 부럽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만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좋은 율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뭘 했냐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양심에 갇혀되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씻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 바로 제사제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나라에서도 죄를 씻는 예식이 없어요. 또 좋은 율법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제사장도 보내주시고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저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저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탐내고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남의 것을 왜 빼앗아 갑니까? 남의 땅을 왜 빼앗아 갑니까? 남의 집을 왜 빼앗아 갑니까?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좀 머리가 둔해 보여. 저 사람 좀 어리석어 보여. 저 사람의 것을 좀 속여 먹어야 되겠다. 해서 속여 먹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그게 보여요. 공부를 많이 하면 그게 보여요. 남들은 못 보는데, 상대방은 못 보는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게 보여. 마치 어른들이 보면, 어린아이들이 보면 하는 것이 아이고, 아직 어리구나 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똑똑한다라고 또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볼 때는 아직 어리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철이 없구나 그렇게 보여지듯이 마찬가지로 지위가 높고 권세가 높고 학벌이 좋으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는 비슷한 똑같은 어른이라도 그게 보인다고요. 그게 보여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의 것을 어떻게 좀 뺏어먹을까? 어떻게 저 사람의 것을 내가 좀 차지할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게 바로 뭐냐?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훔쳐간단 말이죠. 그런데 남의 땅을, 남의 집을 훔쳐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 것이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이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내 밭을 그냥 훔쳐가 버리고 우리 돈을 훔쳐가 버리고 우리 집을 훔쳐가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냐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일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의 집을 훔쳐가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정의를 시행해야 돼요. 정의를 시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남의 것을 훔쳐간 사람을 원상복구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쳐간 사람을 이제 재판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훔쳐갔는지, 정말 뺏겼던 사람이 정말 뺏긴 게 맞는지, 원래 이 땅이 그 사람 집이 맞는지 그걸 잘 조사하고 잘 재판을 해가지고 훔쳐간 사람을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하고 판정을 내려서 다시 물어줘라, 다시 원상복구해라 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너희의 재산을 다 뺏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주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정의다라는 거죠. 정의. 또 다른 사람을 죽였다, 살해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가둬야 되는 겁니다. 살인범이잖아요. 가둬야 돼요.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을 죽였으면 또 다른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야 되고, 죄를 지은 만큼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정의다, 공의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걸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정의를 받는데 도리어 포악이라는 거죠. 포악이 뭡니까? 짓누르고 때리고 짓밟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 것을 뺏어가니까 나는 살 집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내 것 제발 좀 돌려주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잠잘 곳이 없고 지금 당장 정말 먹을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정사정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나니까 막 큰 소리도 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더 그냥 짓밟아 버리고 더 때리고 소리 내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도리어 포악한 일을 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 정의가 없는 거죠. 나라가 나라같지 못하다는 거죠. 원래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나라에 질서가 없고 나라에 정의가 없어서 망했는데, 그랬는데 또 이스라엘 나라가 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의를 받았는데 도리어 부르짖은 일, 곳곳에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러고 내 걸 왜 뺏어가냐 그러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죄를 불쌍히 달라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소돔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이 정말 이렇게 흐물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좀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검수완박이라는 그러한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명 알아듣기 쉽게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멸한다 해서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그 검수완박법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들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검찰들은 수사하면 안 된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그것을 사인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남의 것을 훔쳐오고 빼앗아오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도, 결국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으면 검찰이 가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고 수사해서 그 다음에 고소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잡아넣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 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리고 이 검수완박법을 통과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이 검수완박법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들어버렸다. 대통령이 물러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죠.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그 자기의 잘못을 수사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분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그걸 통과시키면 야당에서는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야당에서요 협조를 해줬어요. 협조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걸 번복해서 우리 안 한다라고 했지만 이미 끝나버렸어요. 협조 한번 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다 똑같이 검찰들이 국회의원을 수사하고 하면 워낙 비리가 많고 워낙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검찰들이 뭔가 수사해오면 다 걸릴 게 있는 거예요. 다 걸릴 게 있어. 잘못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회의원들이 뭐냐? 표 찍어주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남의 것을 빼앗고 뇌물 받아먹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민주당 여당들이 그렇게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놓는데 그걸 가장 먼저 반대하고 그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큰 소리를 쳐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된 당선인이 그 일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반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검찰총장 출신이었고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검찰 수사권을 강화해야 된다.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는 시점에는 그걸 통과되는데 협의할 수 있도록 지시해준, 허락해준 그러한 증거가 또 그러한 의심이 많이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의심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것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나 통과시켜주는 자나 다 똑같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겉으로는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야당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속으로 다 웃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가 사라진 겁니다. 사법적 정의가 사라졌단 말이죠. 안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뇌물을 받고 불법을 자행하고 비리를 행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과 비리 공직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조사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새로 잡고 나라가 바로 서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 일을 자행했던 대통령과 새로 대통령 될 사람과 다 똑같은 자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러한 정의가 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요, 정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공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서야 나라가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가 무너지면 나라가 바르게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둑이 남의 것을 훔쳐가고 또 다른 여자를 강간하고 또 남을 살해하고 또 북한의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간첩질을 해도 그 사람을 잡아넣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잡아넣을 수가 없어. 법이 완전히 뭉개진 거단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실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왜 정의를 세우려고 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하는 사람을 돌아보아주는 서로가 하나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게 바로 정의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없는 사람을 더 짓밟고 모르는 사람을 더 외면하고 가난한 사람을 더 짓밟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나라가 지탱될 수 없는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 침공해와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고 또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제사를 통해서 회복해라고 했는데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드렸는데 진정한 회개는 없었단 말이죠. 이런 자들이 뭐냐? 공의가 사라진,
정의가 사라진 자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단 말이죠. 이 대한민국도 그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불법하는 자들을 다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보면 야 정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고위공직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는구나 좋은 일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가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하고 머리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결국 자기의 이속을 챙기고 뒤로 뇌물을 받고 다 뒤로 돈을 받고 정당하지 않은 합당하지 않는 다 돈을 받고 남이 잘못하는 불법을 눈 감아주는 그런 일을 많이 자행했다.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운 위태로운 지경 가운데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와 삶의 또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스려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다스리고, 우리의 가족을 다스리고, 우리의 건강을 다스리고, 그렇게 다스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또 잘 모르는 사람, 또 몸이 아픈 사람,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외면하고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사람은요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잘 살펴야 돼요.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도 있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공부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고 다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신경도 안 써도 있다면 이게 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이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천신만국 끝에 기적같이 출범했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복을 받았는데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되는데 오히려 도리어 뇌물받고 부패하고 더럽고 정말 썩어있는 그러한 행태들이 오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정의롭지 못해서 나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을 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 믿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나라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없으면 공의가 없으면 그 나라가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기반하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버려버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정말 해버린다면 그 고위공직자 중에 국회의원 중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기독교인이요 100명 이상은 돼요. 100명 이상은.
그 많은 기독교인이 있어도 누구도 정말 의롭게 정의롭게 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공부는 많이 해서 똑똑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하고 인물도 좋고 실력도 있고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 알아보고 조사해보면 다 그렇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시절을 살고 있는데, 결국 뭐냐?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교회에게,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교회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공의를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저들의 부르짖음과 안타까움을 외면하지 말고 잘 돕고 섬기는 그러한 태도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지켜져 나갈 때에 그 정의를 회복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탐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공직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교회 가면 다 안수집사고 장로고 근사고 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부러워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뒤로 꼬린 데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아.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만큼 그 높은 자리를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많았던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정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또 어려운 것이 뭔지, 힘든 것이 뭔지 우리가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목적, 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조로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인 겁니다. 이 나라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탐심을 이겨내고 그 정의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잘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는 아니고 복음성 중에 사명자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에 눈물 흘릴 줄 알고 주님 사랑에 감격할 줄 아는 이 땅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 긍휼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품에 안고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진리의 횃불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자 되게 하소서. 수많은 이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외치는, 삶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사명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받게 하고 이 세상에서 그 일 하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사명.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야 될 사람,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될까? 를 잘 찾아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잘 돕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목적을 잘 알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믿음도 키우고, 더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찾고 도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